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은 네. 사방이 다 이렇게 막혀서 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죠? 사면초가. 네. 자, 그럴 때 네. 우리가 고개 들어 하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맞아요. 아니 분명히 내가 이렇게 찾았을 때는 길이 없었는데 네네. 하늘 보고 묵상하고 봤더니 네. 길이 보여요. 그런 경우 있죠. 우리 그죠? 뭐 광야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어땠는데? 없던 길도 만드시는 거. 그럼.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초대해서 오늘 나오신 분이요. 네. 이분이 바로 그런 경우래요. 정말 너무너무 막막했대요. 내 앞길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길을 내주셨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네. 자, 이분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청년 농부, 노래하는 네. 정읍의 조성모, 그리고 전도사, 사역자, 작곡의 강연까지. 네. 이야, 어떻게 정말 몸 하나로 이렇게 다 하실까? 네. 전주 신일교회를 섬기시는 박기령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야. 아니, 내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 어디로 가야 되나 네. 나의 길은 어디인가 네.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너무 많은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로타리도 아니고. 자 지금 농부면 농사 지으셔야 되잖아요. 네,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이니까 네, 주말에 가서요. 청소년부 아이들 이제 사역하고 네, 계시고 사역하고 있어요. 강연도 하시고 네, 강연은 좀 여러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작곡도 하시고 네, 작곡은 뭐 그냥 쓰면 네. 되니까. 네. 사운드 세이프티 대표 직함도 갖고 네, 이제 계시고. 제가 그 농사 짓다가요. 좀 불편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특허를 이제 제가 내는 건 좀 힘들어서 기술 네. 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와.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창업해서 지원받으면서 지금 회사 스타트업을 하고 이야,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니, 그러면 본업이 뭐예요, 본업? 본업은 저는 이제 전도사라는 늘 그런 어떤 저의 정체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좀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쨌든 본업은 전도사입니다. 네. 야, 본업은 전도사인데 네네. 농사를 잘 짓는. 주로 무슨 농사 져요? 이제 벼농사가 제일 많아서요. 네. 그래도 벼농사가 제일 많습니다. 네. 벼농사. 그리고 이제 뭐 돼지 감자도 키우고 있고요. 네. 네. 고추 농사하고 있고 그리고 배추, 옥수수는 이제 주변에 쭉 네, 네, 심거든요. 네. 옥수수. 네. 시골 가면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냥 농부네요? 네, 평범한 농부. 아니 근데 확실히 젊은 농부라서 그런지 네. 뭐 이렇게 많이 그을리지도 않고 네. 그냥 뭐 홍대 가면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 같고. 아니, 네. 누가 이러고 다니면은 전도사님 누가 농부라 그래요? 농부라고 안 그래요. 그 한 2년 전에 방송 나오기 전부터 한 20kg 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네. 그 전에는 정말로 어르신들이 그냥 어디 직원인 줄 알고 네. 가면은 계속 농부라고 동네 이사 왔어요 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네. 다음번에 인사드리면 또 어디서 와서 또 물으세요. 계속. 아니, 농사 어디서 져요, 지금? 정읍의 태인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태인면. 네, 거기 지금. 태인? 네. 네.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년 전보다 지금 살이 좀 찌셨다고. 네, 네. 2년 전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에서 네네. 그게 이제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냐 네. 아니면 진짜 못하는 사람이냐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맞아, 그런 거 가려내는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에서 목소리가 조성모 씨랑 너무 똑같은 예, 그런 분으로 출연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별명이?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별명이 이제 정읍 조성모로 나왔어요. 혹시 네가 없어 힘이 들까봐 네가 아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게 너의 자리를 비워둔 것이라면 그 자리 절망밖에 채울 수 없어.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네. 조성모 씨가 나왔을 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저랑 목소리 똑같은 사람이 노래 부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 근데 따라한 것보다는 원래 제 목소리가 그랬는데 응.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계속 뭔가 바꿔보고 했는데 네. 그냥 계속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네, 결국 정읍의 조성모. 네, 정우 조성모로 나왔어요. 그러면 2년 됐잖아요. 네, 네, 네. 방송 보신 분들 기억 좀 되살리기 네. 위해서 네. 좀 들려주실래요? 조금만. 조금만. 혹시 네가 없어 힘이 들까봐 네가 아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게. 네, 이 정도까지. 와. 네. 그때는 이보다 20kg가 비했다. 자 그러면 네네. 방송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랬거든요. 네.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곳에서 찬양사를 하고 있었는데 컨티넨탈 싱어즈 네. 그 유명한. 네. 아. 주업이 살 수 없네 뭐 이런 것들을 불렀던 팀인데 거기 사역을 하다가 계속 찬양 사역을 해야지 하고 있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찬양 사역 쪽으로 가도. 그리고서는 청소년들과도 뭔가 좀 교감하고 싶은데 네. 아이들과 좀 공유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애들하고 밥을 먹다가 TV를 애들이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집중하면서 애들 같이 밥 먹어야지 했는데 계속 그건 보고 있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그게 너의 목소리가 보였고 거기 이제 나갔다 와서 애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지 이 정도였는데요. 나갔다 오고 나니까 TV에 이제 농부라는 정체성하고 노래하는 거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어떤 공연들 들어오고 기독교이신 분들이 되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일반 쪽에 계신 분들이. 농부로도 되게 신기하니까 연락 주시고요. 노래한다고도 연락 주시고 네. 같이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도 연락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제가 생각하던 막혀있던 것 같던 상황 속에서 길이 다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 왜 그 당시가 좀 답답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농사를 지으러 간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시골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뭔가 일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실제로 갔을 때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연락 온 전화를 받고 예. TV에 나갔더니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네. 원래는 세상 방송이라 네, 네. 하나님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딱 했는데 유세윤 씨가 막 거기서 감동을 받았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간 게 사역을 위해서 나갔기 때문에 예. 뭔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하지만 방송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기는 하고 싶은데 나가면은 잘릴 게 뻔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말하는 부분이 절대 안 잘리는 부분을 찾아야겠다. 어. 네, 그렇게 찾은 게 그때 이제 당시에 돼지 감자라는 걸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돼지 감자가 감자랑 좀 다르게 못생겼지. 약간 되게 못생겼어요. 우퉁우퉁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돼지 감자가 다 자란 게 팔리는 그 상품만 보거든요. 돼지 감자에 심어 놓으면은 꽃이 자라는데 꽃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저는 이제 키우니까 저한테는 꽃이 보이잖아요. 쭉 자라서 해바라기 같은 모습인데 그래요? 엄청 이뻐요. 오. 늘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랬었는데 신기하네. 이걸 얘기해야겠다. 어. 근데 너의 목소리가 뭐야라는 그 프로그램도 원래는 실력자냐 아니냐를 외모를 보고 자꾸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거의요. 네네. 왜냐면 계속 외모만 보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국어교사냐 아니냐 뭐 농부냐 이걸 나왔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왜 나오셨어요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울퉁불퉁한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예. 안에 꽃이 핀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키우는 돼지 감자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자기가 가진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예. 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걸로 전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꽃이 핀다는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에 이제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랬더니 유세윤 씨가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근데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어머. 근데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네. 네, 그래서 무릎을 꿇으셔가지고. 근데 뒤에서 또 이특 씨가 세례 받는 줄 알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방송 끝나고 너 전도사인 줄 알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 몰랐는데 그랬다.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 안 보고 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네. 성경적 말씀을 하고 싶었어. 돼지 네. 감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네. 7절 말씀에. 네, 그 말씀. 이야, 멋있다. 우리 전도사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그 멋있어. 말씀만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네. 돼지 감자에 비유해서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제 나간 클립들이 잘리거든요, 이 경상이요. 그렇죠. 몇 번씩 나간 지인데 저만 한 거의 2배 길이로 나갔어요. 얘가 하나도 안, 유세윤 씨가 무릎을 꿇으니까 그걸 자르지를 못한 거예요, 방송에서. 그렇지. 그걸 다 나가게 하느라고. 그 방송 이후에 지금 네. 엄청 바빠지셨잖아요. 네, 2년 전에 맞습니다. 방송 나가고. 근데 전도사님,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나는 위치나 네. 다른 목적은 없다라고 고백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뭐
변호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로 얘기하죠. 네, 꿈이 근데 뭐야? 저는 그 그러면서. 앞에 붙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걸 하려고 하냐. 그렇죠.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어떤 직업보다는 네. 왜 그걸 하냐가 늘 목적이어서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고 싶은 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전도사님 네. 신앙 얘기 좀 해요. 네. 모태 신앙입니까? 아직 3살 때부터 다녔어요. 거의 세 모태 살이요? 신앙이죠. 네, 얘기 좀 어. 해주세요. 왜 다니는지 잘 몰랐죠 처음에는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음. 5살 때쯤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5살 때요? 네,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5살 너무 어린데 네. 제가 아직 그 장면은 기억나요. 어. 어떤 다른 건데? 분들이 다 기도하시고 막 이러다 가셨는데 저 혼자서 꼬맹이가 혼자 울면서 네. 하나님 죄송하다고 어머, 어머. 동생이랑 싸우고 너무 죄송하다. 동생 3살인데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5살이 3살이 뭘 받았네. 한다고 네, 동생 괴롭혀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 죄송해요. 어. 근데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때인 예, 것 같아요. 예. 부흥회 때 들으면서 아, 이제 그때 이제 꿈꿨던 게 나도 목사님 되고 싶다. 오, 5살 때 벌써. 네, 5살 5살 때? 네. 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래서 찬송할 때 그 5살인데 네. 목사님 강대상 치시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네, 부르시는 예, 그때 그랬죠. 옛날에 많이 그래서 저도 했잖아요. 같이 계속 치면서 부르니까 어른들이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어. 그럼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신앙이? 이 청소년 때 사춘기 때 이때 좀 네. 다르잖아요. 청소년 때는 오히려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네. 처음 가자마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청소년기에는 그 신앙적으로 같이 서로 얘기하면서 막 감동적인 얘기들도 하고 왜 은혜를 받는지 얘기도 하고 네.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청소년 때 친해졌거든요. 그때 기억나는 게 고3 때 같이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고3 때. 네, 근데 이제 수능 끝나고 수능을 둘 다 망친 거예요. 근데 이제 눈길을 걸으면서 네. 그 이게 하얗잖아요. 눈길이요. 하얀데 발자국 밟으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안 보여도 이렇게 밟고 가는 그 걸은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발자국이 우리 둘만 걷는 것 같아도 막 그런 얘기하면서 어. 그러니까 신앙이 고등학교 되게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때 신앙적으로 한 6명, 7명 정도 됐거든요. 어. 그래서 맨날 같이 모여서 도시락 먹고 신앙 얘기하고 어. 그렇게 하다가 원래는 목사님 될 생각이 없었던 친구까지 같이 지금 목사님 돼 있고 어, 그래요? 같이 맨날 신앙 얘기만 하니까요. 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도 저희끼리 모여서 신앙 얘기하니까 예수쟁이들이 좀 저희 가 있으라고 막 이러셨어요. 담임선생님 별로 안 네? 좋아하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기독교는 아니셨어요. 근데 그럼 그 당시 예수쟁이들 몰려다녔던 6명이 네, 네. 그 중에서 지금 목사님 사역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전도사님- 4명 정도 됐어요. 저는 전도사고 네. 야. 목사 편식을 내면. 전도사 포함해야죠. 네, 저까지 보면 5명이죠. 이제. 우와. 다 목사 돼가지고. 대단하다. 그 당시 예수쟁이들이 네, 네, 이제 얼마 전에 네. 목사 시청 안 쓴 친구까지. 이야, 그 그렇구나. 한 사람만 빠졌네. 아, 네. 아니 근데 5살 때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네. 했다는 게 좀 무슨 조기 교육도 아니고 너무 이른 나이에 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네.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네. 그 다 이렇게 믿어지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냥 믿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계시구나 교회 계속 다니니까요. 듣다가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했던 게 예. 이제 학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 네, 제가 이제 인천에 있으면서 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너무 괴로웠거든요. 엄청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집에 있으면 너무 되게 빨리 가는데 학교만 오면 이게 한 1년 같은 거예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렇지. 네, 제 역할은 이제 학교 폭력을 하던 친구들이 자요 뒤에 오면은 걔네는 밤에 놀고 낮에 자는데 하루 종일 자는데 그걸 절대 걸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가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 옆에 친구랑. 가드. 네. 근데 이제 이게 가려줘야 되니까 항상 허리를 펴고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뒤에 자고 있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면 안 되니까 가려야 되는 거예요. 가끔 빵 사 먹으러 가도 자리가 빈 곳도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가리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되게 긴데 속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학 좀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어머니께서 빌령아 미안해 네가 좀 전학을 가야겠다. 아버지 사업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전학을 전주로 간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어머니는 그 사장 모르고? 모르고요. 얘기를 나중에 안 아셨어요. 했구나. 나중에 아셨는데 나중에 간증할 때 이런 얘기 했더니 미리 말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 기도 들으시는구나. 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바람일 뿐이었는데 들으시는구나. 말도 안 되게 전화를 예, 받구나.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학창 시절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좀 더 친밀하게 느껴졌죠. 더 가깝게. 그랬구나. 하나님. 네. 그리고 전학 가서 그럼 전주에서 그 아까 얘기했던 지금 네. 목사님 되시는 네, 그 친구들을 지금 친구들 만나면 다 만났어요. 거기서 신앙적으로 좀 아니, 친한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믿음이 살짝 그 흔들리고 그러는 네. 시기가 오긴 오거든요. 네, 맞아요. 없으셨어요? 아, 저는 있었어요. 저는 어. 그렇게 믿으면서도 20살 때쯤에 이제 어떤 신앙이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세뇌돼서 하는 종교들이 있는 거예요. 막 자살이 뭔가 구원인 것처럼, 자폭하는 게 구원인 것처럼. 아, 그렇죠. 네, 다른, 그런 게. 예.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저거를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다가 세뇌되는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면 저럴 수 있겠다. 아. 근데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도 계속 들어서 믿는 건 아닐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계속 마음속에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네 지금까지 계속 같이 걸어왔잖아. 이렇게 그때 이제 저는 확신을 가졌죠. 그냥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생긴 거고 네, 네. 나와 이제 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네, 관계. 네. 아. 인격적으로. 그렇게 아까- 얘기하셨겠지 뭐. 네, 그래서- 너 인천에서 전주로 보낸 게 나야. 맞아요.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아까는 광야 얘기 잠깐 하셨었잖아요. 제가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들으면서 그때 당시도 잠깐 이제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방송이 나가고 한창 막 강연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제 막 좋아해주고 TV 나왔다고 막 할 때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신앙이 너무 말라버린 것 같고 되게 힘든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집에 그럴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러니까 광야가 되게 외로운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 주시는 게 거기가 푸른 초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즘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나의 그 광야의 시간들, 혼자 있었던 시간들, 학교 폭력을 당했던 시간들 되게 힘들었지만 거기가 푸른 초장이었겠구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제일 그때 네. 기도 많이 하고 네, 네. 제일 많이 매달렸을 네. 테니까. 다시 네. 그런 생각들 하게 되더라고요. 의의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네, 네. 아니 근데 그 광야에서 네, 광야를 지나면 광야를 광야를 지나며 지나며. 네. 그거 잠깐만 좀 들려주세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이런 노래인데요. 아, 아니 근데 맞아요. 전도사님 원래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없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인천에 계실 때. 누가? 제 그 음악 선생님이요. 음악 선생님이 그게 음악 시험 처음 음악 시험 시간 가창 시험 시간. 네네. 선생님이 이제 그때도 애들이 다 벌벌 떤 거예요. 잘 준비하라 그래서 1번부터 쭉 나가는데 제가 27번이었어요. 네. 끝에 근데 끝이 1번부터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네. 한 소절 부르면 들어가 D 이러는 거예요. 뭐 가나다 이런 것도 아니고 A, B, C, D, E로 주셨어요. F로 주셨어요. A, B, C, D, F 이렇게 갑자기 D 들어가, C 들어가, F 들어가, 다시 봐. 너는 계속 하는 거예요. 1번부터. 점수가 되게 A, 박하신. A, B가 없어? 없었어요. 그 제가 27번에 나갔어요. 이제 네. 나도 혼나겠구나.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웃으면서 끝까지 들으신 거예요, 노래를. 그랬더니 너는 내가 B뿔 줄게 이래요. A뿔 주고 싶은데 살짝 음정이 좀 떨어져서 B뿔 줄게 이러면서 막 웃으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업 끝나고 나가시면서 갑자기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시더니 아까 너 이름 뭐라 그랬지? 그래서 박길령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어? 다음 시간에 바로 가셨어요. 어머, 마음에 그때- 드셨구나. 그 선생님 때문에 네네. B 플러스를 줌으로써 내가 네. 노래 잘하는구나. 애들이 다 한성을 질렀어요. B뿔 하는 순간 오. 와 이런 거예요. 네. 갑자기 그러니까 선생님 최고 B뿔을- 점수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네, 선생님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다음 달 전화가. 아니, 자, 그리고 그런데 원래 그 지금 전도사님으로 앉아 계시면 신학대를 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농대를 가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네. 대학 네.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네. 되는데 갑자기 또 찬양 사역을 네. 하러 그렇게 또 열심히 다니시고. 이제 원래는 찬양 사역에 대한 생각은 늘 있었어요. 네.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처음에 이제 주찬양 선교단의 그 테이프를 받으면서 예, 들었는데 네. 이게 너무 편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부터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찬양에도 이렇게 테이프가 나오나?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가요처럼 테이프도 네. 있고 CD도 있다고 이러길래 신기해서 듣다가 나도 이렇게 찬양 사역 하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니까 그냥 맨날 따라하기만 하고 부르기만 했는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컨텐탈 싱어즈라는 팀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건 뭐지? 하고 오디션에 지원해봤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됐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사역을 다니게 됐고 그게 이제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네. 대학교 갈 때 이제 농공학과를 갔는데 가게 된 이유가 네. 원래는 무조건 신학대를 가는 게 먼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래만 항상 목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목사 쓰고 신학대 갈게요. 이런 선생님이 네. 선생님께 이제 가가지고 수능 끝나고 선생님 저
그 신학대 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러지 마. 일반대 갔다 가는 게 좋아. 어차피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을 배우는 게 비슷하니까 그렇게 가. 그래야 사회생활도 알고 이러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하고 싶은데 이럴 때 아니래요.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또 일반대 갔다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농대 갈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삼촌이 야, 전 공대 가려고 그랬더니 공대 가지 말고 농대를 가. 농공학과라는 데가 있는데 농학사랑 공학사 둘 다 나오니까 거기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농대 가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 이래서 그럼 점수에 맞춰서 가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농공학과 점수가 되는데 공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럼 갈게요 그냥 이러고서는 학교에 딱 입성했는데 막 되게 멋있고 네. 되게 이쁜 누나들 되게 많은 거예요. 형들하고 이렇게 많아서 와 좋다 이제 학창생활 즐겨보자 딱 들어가는데 네. 이제 한 명씩 사라져요 눈앞에서 그 비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 축사 냄새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게 갑자기 코에 스치기 시작하면서 거기 이제 제가 가야 될 학과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거 그 20살의 그 낭만이 있는데 그래, 카페 냄새가 머리 아니라. 다 사라지고 네, 나 홀로 남은 그 광야가 갑자기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스멜 막 네, 풍겨 네. 나오는. 아니 여기가 나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무슨 생각이냐면 무조건 난 전과한다. 네, 떠나겠다. 과를 바꿔야지. 네, 못하겠다. 나 이러고 계속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전과를 못해요. 전과하려면 성적 좋아야 성적 돼. 좋아야 되는데. 바꾸려면? 그래서 이제 4년을 졸업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네. 네, 멀리서 보면 아 그랬어야 된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 다가올까. 그래서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웃으면서 네. 얘기하지만 네, 그때는 네. 얼마나 답답했을까. 힘들었겠죠. 그랬다 졸업은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성적은 어디 갔든 간에. 네. 농가대학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 갔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원이 엄청 셌어요. 그때 막 신학 열풍이 불면서 네. 그 경쟁률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세가지고 막 스터디도 생기고 몇 년 네. 공부해야 들어간다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찬양사학과로 계속 다녔어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인가 떨어지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신학이랑 안 맞는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목사를 꿈꿔왔지만 아닌 것 같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리고 나서 친구 이제 원래 저랑 같이 도시락 먹었던 친구 한 명이 네. 이제 지금 목사님 됐거든요. 걔는 원래 목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저랑 얘기하다 목사 된 건데 네. 걔한테 이제 저는 난 안 갈 거다. 이제 신학대 이랬더니 걔가 저를 부르더니 길령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가야 돼. 가는 게 맞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내 시험을 보겠다. 서울 말고 전주에 있는 이제 신학대학원에 시험을 보겠다. 여기 떨어지면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떨어지면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선 시험 봤는데 그때 이제 합격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배수의 진을 쳤더니 네. 신대원 합격하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땠냐면 저는 되게 사역이 하고 싶었었는데 네. 또 이제 저 같이 멘토처럼 해주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길령아 거기 신학대 썼으니까 대학원 썼으니까 사역지를 우리 교회로 오는 거 어떠냐 했던 게 전주 신일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 너 신학대학원 되면 바로 사역 여기로 하기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배수진이 쳐진 거예요. 이야. 형이 이미 말을 해버리고 네. 저는 이제 신학생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이제 처음부터 목사의 꿈이 있었으니까는 네네. 어떻게 보면 수순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신학대학원 갔으니까 전도사님 된 것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네. 근데 어떻게 진짜 실제로 농사를 져요? 농대를 나왔지만 그냥 네. 신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대를 경험한다의 농대였거든요. 네. 근데 나오고 나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신대원을 다니는 도중에 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되게 자유분방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요. 항상 호기심도 많고 외부 사역들을 좀 나가고 싶었어요. 지금 예. 하고 있는 사역들 강연도 나가고 싶고 찬양 사역도 하고 싶고 뭔가 설교 사역도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느꼈던 건데 자유를 위해서는 뭔가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신대원 1학년 때부터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네. 근데 2학년 초반에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오빠 이렇게 내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다고. 왜 그러니까 나는 농지를 너무 사고 싶다는 거야. 논을 너무 사고 싶다. 여동생이? 여동생이 네, 여동생이요. 갑자기? 네, 책을 봤는데 앞으로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 네. 책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어. 식량전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난 농지 너무 사고 싶다. 그럼 사 이랬어요. 예. 그랬더니 중요한 거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자경을 해야 돼요. 자기가 져야 돼서 어. 네가 농사를 지면 되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교사여서 농사를 못 짓는다. 음. 어머니 아버지 다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오빠가 딱 맞아 이런 거에서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오빠를 볼 때는 이제 주말에 전도사하고 이제 주중에는 계속 신대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어. 오빠가 딱 맞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니까. 네, 이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면 동생이 농지만 좀 봐달래요. 자기가 짓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 보러 갔는데 눈앞에 땅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러니까 땅이 나왔다고 해서 차를 타고 또 가는데 와 농사 짓기 진짜 힘들겠다 이런 데서 하다가 네. 10m, 20m쯤 네. 이런 땅은 질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여긴 좋겠다. 어. 갑자기 차가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땅이요? 네, 그 땅이에요. 어머, 거기가 어머, 멈추더니 어머. 여기 어떠세요? 막 이러시는 어. 거예요. 여긴 되게 좋겠다 이러는데 근데 이제 돈이 워낙 크니까 땅을 살려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5,200평 정도 샀거든요, 처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비싼 거예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 너무 비싸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동산업자. 근데 저희가 이 정도 살 만한 돈은 없어요. 근데 저분 뭐 아니에요. 저는 이제 학생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은 귀농하시면 된다고 그 교육 받으시고 근데 교육 6개월 동안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라도 받아서 하세요. 이러고서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깨우시는 거예요. 야 기념아 너 교육 안 받아도 되겠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농대를 나오면 그 귀농할 때 받는 교육이 다 면제예요. 어머, 그분은 그걸 네, 모르셨구나. 그걸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농대 나온 사람은 이미 농대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면제 가능한 게, 네, 그게 면제인 거예요. 그럼 그 살수 대출을 있는 이런 거예요? 것도 해줘요? 그렇죠, 이제 대출을 되게 저리로 해주는 거죠. 엄청나게. 그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네, 네, 땅을 살 수 그래서 있는 귀농을 하는 걸로 해서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가서 그냥 농사 짓게 하고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 그렇죠. 네, 농사가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렇지, 보면 농사 실수이지. 저하면 안 질 건데 그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대출 받고 해야지 하고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며칠 사이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광야에 떨어진 거예요. 아.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거기 동네 분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와 있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저 도대체 왜 여기 와 있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던 부분이 하나님 좀 뭔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제가 일할 때도 자유롭게 하면서 좀 사역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딱 맞게 보내셨는데 그 기도도 다 있고 왜 여기 와 처음에는. 있습니까? 아. 그냥 막 벼 타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사실 대출 네. 때문에 뭐 네,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네. 다 그것도 이제 빚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대출을 받아놓고 집에 오니까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갚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도 고난이 많았어요. 이제 그 대출 어떻게 갚어 이게 있었고 학교에 가면은 이제 동기들이 막 농사 짓는다고 하니까 넌 또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하냐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그럼 신대원이 네 찬양 사역 하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미지가 약간 네. 노래 부르고 이런 한다고 하면은 약간 쟤는 신앙에 관심 없고 그냥 찬양 사역 하려고 왔나 보다 이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말을 듣기 싫어서 첫 학기 때 그 성적 장학금을 탔어요. 2등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잠잠해졌을만 할 때 2학년 때 갑자기 또 농사 진다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주위에선 들려오지 네. 속으로는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게 대출은 어떻게 갚아 어. 이렇게 막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농사 지면서 생겨난 일들하고 같이 하고 농업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처럼 지원 받아서 네. 하면서 이제 갚아 나가고 있죠 좀씩 계속. 그리고 아까 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세이프티? 사운드 예. 세이프티라고요. 회사까지 사운드- 설립했어요? 전 사운드 세이프티라 그래서 네. 나도 그 음악 작곡 찬양 쪽으로, 글쎄. 예, 네, 네. 그건 줄 그건 줄 알았어요. 알았어. 일부러 좀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었는데 아, 그 일부러요? 이제 안전하고 이제 소리하고 합쳐가지고 네. 하는데요.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걸 느꼈어요. 이제 농작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콩을 심으면 까치가 뒤에 따라와가지고 네. 이게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 기계 조그만 거라거든요. 밭이 크지가 않으니까 네네. 이렇게 밀면서 심는 게 이항기. 있는데 예. 심고 있으면 뒤에서 까치가 따라서 계속 주워 먹어요. 다 심는 거를. 어머. 와 너무 팔 화나. 쳐서. 네. 부리를 찍어가지고 다 먹어요. 계속. 그리고 뒤를 돌면 안 도망가요. 가까이 가야 날아가요. 그냥 이렇게 잡아봐라 이러면서. 아, 까치가 네. 까치가 먹이를 여기다 떨어뜨려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잘 먹을게 하면서 계속 뭐 약을 막 또 뿌릴 수도 없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했어요? 보다가 이걸 어떻게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특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리를 인식해서 동물 소리 같이 내주는 약간 이런 거를 멧돼지가 오거나 이러면은 뭐 개소리가 난다거나 뭔가 동물 소리 계속 나면 도망가잖아요. 얘네들이. 호랑이. 네네. 아니 근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제가 이제 너의 목소리라고 나가면서 주변에 좋은 데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농사 짓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있어 하면서 특허 같은 게 있어 하면서 검색해가지고 그 이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농사 지으면서 너의 목소리라는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연결된 분들이 진짜 많았어. 지금은 정읍에 이제 안정성 평가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실험하는데 같이 회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같이 거기서 실험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너무 그럼 신기하다.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농사 짓는 전도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찬양 사역도 네네. 가수고. 근데 이게 잘못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 짧은 시간에 농사를 너무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절대 안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자 전도사님 농사 지금 7년이잖아요. 네네. 중간에 포기하려고 생각한 적도 분명히 있죠. 네네네.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처음 가자마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동생하고 좀 싸우기도 했죠, 다투기도 했죠. 왜 도대체 네가 할 왜 것도 추천했냐? 아니면서. 네, 네가 할 것도 아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네, 동생 이제 왜냐면 면사무소에 거의 매일 갔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뭐 신고해야 될 것도 놓치고 뭐 하고 가서는 또 가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면사무소에서는 얘가 농사지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계속 땅 살라고 땅 살라고 왔다. 왔다. 계속 전 진짜 농사지러 갔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이제 화장하고 왔잖아요. 보통은 요즘은 안 하는데 비비크림 같은 거 막 맨날 바르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얗게. 또 탈까봐. 머리 왁스 바르고 탈까봐. 탈까봐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하얘가지고 머리 무스 네, 바르고. 또 티는 또 분홍색 이런 거만 저렇게 갖고 입고 다니니까 농사꾼이? 네 신발은 하얀색 신고 다니거든요. 가가지고 꼭 그런 거 있으니까 저 뭐 농사꾼이. 이렇게 이거 모르겠어요 막 물어보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농사 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르시는 거예요. 일부러 확인해야 되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가짜 네, 농사꾼. 뭐만 하려고 하면 부르시고 뭐만 하려고 하면 부르시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또 가서 말을 좀 잘하면 되는데 이게 군대에 가서 처음 이등병도 그렇거든요. 아무리 뭐가 잘났어도 군대 가면 갑자기 다 그래. 제가 바보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렇죠. 버벅대고. 네, 처음 배우는 것처럼. 근데 농사 가니까 똑같이 이등병인 거예요. 뭘 물으면 그 모르겠는데요? 안 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되게 바보 된 것 같고 또 논에 가면은 교회 가면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막 이러면서 앞에 서서 얘기하는데 논에 또 서 있으면 어르신들 오면은 또 어린이가 돼 있는 거예요. 주눅 뭐 들고. 물어보면 네, 모르고 항상 그러니까 계속 주눅 드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못 하겠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마다 사실 앉아 있으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 저는 저기 왜 있을까요? 왜 왔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래를 그때 쓰게 됐어요. 논에서? 네, 논에서 앉아 있으면서 뭐 들어줄래라는 노래가 있는데 들어줄래? 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들에 핀 꽃을 봐봐. 하늘 난 새는 봐봐. 저것들도 다 돌보시는데 예. 너희를 돌보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는 네네. 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사로 썼었어요. 아, 그때 갑자기 앞에 있는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만지고 계시구나 다. 아, 모든 내 삶도 작물들. 그러겠지. 계속 그냥 혼자 막 울면서 가사를 썼어요. 어. 그 하늘 가득하게 바다 넘치도록 날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썼죠. 그래서 나는 새들을 보면서 제가 기억할게요라는 가사를 쭉 써내려갔었어요. 네, 그 제목이 그게 이제 그건 들어줄래라는 들어줄래. 곡이었고요. 누구나 네. 꽃이다도 사실은 이제 보면서 네. 이제 돼지 감자를 보고 꽃을 보면서 네. 내 안에도 언젠가 꽃이 피겠지라는 생각에 만들어낸 게 이제 누구나 꽃이다였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창조주의 그 자연을 네.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임재. 네, 그러면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아, 누구나 꽃이 있다라는 노래가 되게 네. 좋아서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꽃이 필 거야. 그리고 꽃이 폈을 때 네.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썼거든요. 네, 그 누구나 꽃이 있다. 꽃이 있다. 네. 네, 부탁합니다.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숨겨 있지. 누구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꽃들을 품고 있음을 전해주기를. 누구나 누구나 안해. 노래를 부르실 때 그 저는 정말 그 돼지 감자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울퉁불퉁. 정말 울퉁불퉁 정말 못생겼거든요, 돼지 그래, 감자. 미안하다 돼지 감자야. 근데 너무 그 못생겼어. 돼지 감자에서 싹이 나서 네. 얼마나 예쁜 꽃이 너한테 숨겨져 있는데 왜 네 외모만 보고서 그렇게 속상해하니? 그때 저 유세윤 씨가 무릎을 네. 왜 꿇었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지금 몇 년 차에 농사? 저게 7년 차입니다. 7년 차에 벌써 그거를 깨우쳤으면 뭐 천재네, 농부 천재. 아니 되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농사지을 때 계속 농사가 이제 망했다라는 표현이 맞게. 아, 그래요? 네, 약간 벼가 다 타버리고 벼가 어떻게 하면 타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요. 벼가 타기도 해요. 제가 시행착오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7년 차니까 지금은 뭐 그리고 또 우리 박기령 전도사님이 젊잖아요. 그러니까 SNS 이런 거를 잘하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뭐 한 두 해 정도는 이제 다 태워 먹고 네. 뭐 망하고 거둘 것도 없고 네. 그랬는데 조금씩 낮으면서 네. 자, 이거 SNS로 판매하는데 팔로워가 몇 명이요? 네, 그게 이제 페이스북 10만 명, 인스타그램 10만 명, 그 유튜브는 따로 키우는 게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글귀나 막 이런 것들 계속 올렸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청년 농부. 네, 그러니까 제 얘기도 있고 이제 책 읽다가 네. 좋은 글귀들이 있으면 짧게 올렸는데 팔로우가 막 느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하게.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SNS도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농사 짓고 살려고 살려고. 살려고 SNS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저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 다른 분들 밑에 되게 부지런한 줄 알았는데 저 너무 게으르고 네. 도전할 줄도 모르니까 떠밀어서라도 뭐 좀 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떠밀려가지고 살려고 SNS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SNS에 대한 능력들도 생기고 예. 그걸로 이제 전도도 할 수 있고 애들 그러면서 또 책을 또 쓰시고. 네, 네, 책은 책- 어떻게 쓰시게 책도 되셨어요? SNS를 하고 있었잖아요. 응. 근데 이제 제가 좋은 글귀를 올리니까 그 갑자기 DM이라고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 만나고 싶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책을 한번 같이 내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저랑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갑자기 이제 책을 쓰게 됐죠.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제일 고민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농사랑 같이 엮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물이 계속 없으니까 관정이라는 게 뚫렸어요. 관정이 이제 물을 나오게 해주는 지하수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풍족해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물을 주고 있으니까 친구가 야 이제 많이 줘야지 해서 아니 이만큼이면 돼 이랬어요. 왜?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뿌리가 썩거든요. 물 많이 주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거의 써놓은 거죠.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오고 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왜 난 좋은 일만 안 생기고 왜 이런 일이 다가와 이러는데 사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오히려 뿌리가 썩는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맞아.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써내려가고 야. 네 그냥 그런 것들도 신앙과 좀 생각해서 써내려가기도 하고 오늘 비가 왔다고 해서 내일도 비가 오진 않는다 이런 거 하면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없다 이런 네. 것들 좀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쓰기도 했죠. 진짜 물질이 너무 많아갖고 썩은 사람 많잖아요. 네, 그죠? 오히려 맞아요, 썩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인생 네. 망치는 사람 많고. 네, 네. 네. 아우 정말 저 동생이 네. 농지를 좀 사달라고 하고 정말 그 뭔가 이게 계속 네. 수능 떨어지고 네, 네, 수능 네. 떨어지면 시험을 잘 못 보면 네, 사실은 또 사람이 그런 거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막 좌절하고 그렇지, 무너지고 이렇게 되지. 인생 다 망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용을 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어. 아, 내 시야로는 이렇게 앞에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왜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고 답답할 수 있지만 내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야는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있더라도 여기가 푸른 초장이랑 더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가야겠다 늘 그런 생각들이요. 네.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네. 가면서 이제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 저 직업 이렇게 하시는 게 보니까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네. 그 위치라든가 네, 인기라든가 네. 이런 게 딱 한 가지네. 그러니까 목적이 네, 네. 뭐죠? 그냥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거요. 아멘. 네, 네. 아무래도 강연도 하시고 네. 또 이렇게 방송도 다니시고 또 책도 쓰시고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얻기 위해서 네. 상담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상담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사 지으면서 느꼈던 게 올해 농사가 되게 잘 됐다고 해서 예. 그 다음에 똑같이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비 오는 날이 다르고 해가 뜨는 시간도 다르고 날씨는 계속 변하니까요. 태풍이 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얘기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맞아.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쓴 책에도 늘 강조했던 계속 날씨를 계속 강조하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사람의 힘으로만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일반 책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써놓은 거죠. 이제 자연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측하려고 가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담하러 오면은 그러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기도 제목과 비전을 좀 나누고 싶은데 네네.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네. 내 목적은 뭐다? 하나님입니다. 어. 네. 딱 그거예요, 그죠? 제 기도 제목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고요. 네.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되고 싶어가지고요. 그거 네. 잊지 않았으면. 음. 그래서 여기 나올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네. 그걸 잃지 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오늘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저 박기령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네. 예, 인사 나눕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 답답할 때 그랬잖아요. 앞뒤가 콱 막혔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젊은이들 그래요, 솔직히. 네.
비전 없고 그다음에 공부는 나름대로 좀 뭐 노력을 하는데도 앞이 안 보여요. 그죠? 네. 자, 그럴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붙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를 봅시다. 우리 전도사님처럼. 위를 보시고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 길을 열어 주세요. 정말로. 아니 당신 자식이 당신 자녀가 그럼. 지금 이렇게 막막해서 분명히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으니까 네. 우리 정말 하나님 꼭 붙들고 기도하고 그럼 만나 주실 거예요. 주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전도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잠깐 떨어져서 좀 방황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있다면 네. 방송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CTS에서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로 세우는 겁니다. 네.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과제이기 맞죠.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다음 세대 운동법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